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채 하루도 안 남은 상태인데요. 이 마지막 날을 예배함으로써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날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023년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영적 소망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매우 정교한 말씀 주해나 신학 해설을 깊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간단하진 않은데 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번 이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당연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 제목에 플레임이라고 할까요? 플레임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복음의 세계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은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3번 하고는 환상에서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환상의 의미를 곱씹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누군가 당도하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증인이 되게 하라 하신 주님의 이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자,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단순히 반갑게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경배를 드린다. 예배하는 겁니다. 절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는 예배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베드로를 향해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거는요, 올바른 신앙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 경배를 올려드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배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경배와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배하거나 최고로 높였을 때 존경한다 이 정도 표현하지, 사실 인간은요 믿거나 경배할 대상이 아니죠. 사랑할 대상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은 예배 받을 자가 아니고요,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자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 즉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비슷한 상황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기에 나가죠.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가다 성전 미문에서 그날따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리고는 저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날따라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줍니까? 복음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자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망의 병에 걸린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언함으로써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걸 보지 못해요. 단순히 안진뱅이가 고쳐졌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육신적인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2절을 보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마치 나를 하나님 보듯이 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가시적인 뭔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제가 한 말씀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62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자가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예요.
이 아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구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법과 상관없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나 말이 있다면 그 단어를 문장 제일 앞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문장 제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문의 원 특징을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 시 제일 앞에는 아크, 오직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왔어야 합니다. 오직 또는 확실히 이 단어들이 앞으로 왔어야 돼요. 그 2절 말씀을 보면 제일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로 말이 시작되고 있죠. 시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아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직 많이 아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2절은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걸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표현한다면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니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로드십, 주재권이라고 이제 조직신앙에서 많이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라는 거라고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가 내어놓는 가장 절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달을수록 점점 더 깊고 간절해지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더욱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깨닫기 전 우리의 처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사실은 지금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였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교리로서 훌륭하게 명문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서 중에 그 문서가 바로 도르트 신조 혹은 도르트 신경이라는 문서인데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요, 이 문서의 내용을 좀 더 집약해서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튤립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각 교리, 5개의 교리가 있는데 그 각 교리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이 회의가 네덜란드에서 있었거든요.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튤립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튤립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튤립 또는 개혁주의 5대 강령 또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신자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를 교리로 집약해서 명문화시켜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서둘러 이 교리의, 이 도르트 신조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신자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대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점점 더 퍼져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의 주장에 맞서서 튤립이 정의한 신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정의해서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의한 행위와 수고와 노력, 하늘도 감동시키시는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 튤립 또는 개혁주의 5대 강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정의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는가? 첫 번째,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는데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교리와 관련해서 오늘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요,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정직하게 살고 조금 신실하게 산다고 마치 나는 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바보들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그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악을 쌓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식스 아이즈라고 해서 지식의 습득과 사고의 개선 과정을 6단계의 표로 정리한 그 인상적인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그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사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6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 이게 지식의 습득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모르는데 난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나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고의 진보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배울 수 있다라고요. 영적인 맥락도 유사합니다. 인간은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존재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로써 얻어내는 게 뭡니까? 그로써 얻어내는 게 결국 보면요, 육신의 그 하나님 없이도 육신의 삶도 몇십 년 살아보면 비슷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는 거면 괜찮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준 것으로 자기도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좋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개선의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완전한 존재에 이룰 수 있게 되는가? 있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완전한 존재, 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는요, 뭐 해겔 철학이니, 철학 또는 불교 이런 종교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이 기독교 안의 이단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은혜가 있으니 내가 그걸 잘 이용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시킬 정도의 노력만 있다면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틀렸어, 잘못됐어, 바보야, 멍청하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수행 정진을 하든 또는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등등등 이런 것들, 딴에는 의를 획득하겠다고 저 딴에는 이것저것 정성껏 행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라고요. 차라리 저 혼자 그렇게 무익하게 되면 되는데 함께 무익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지옥 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뚫고 들어와 주심이 없으면 인간은 지옥 가는데,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지옥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에 그들이 내놓는 마음과 그들이 내놓는 수고, 그 무엇이든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씀하고 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는 어떤 열매를 내놓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있는 과실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찌르고 핥힙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조차도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 이럴 때 재밌어요. 마침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잘 맞는 그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말로 설명할까 영상을 볼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보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적 타락교리라는 맥락에서 이 영상을 한번 보죠.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짧죠? 제가 이 영상을 왜 함께 보자고 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될 겁니다. 무엇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 70년, 80년 사니까 잘 산다, 오래 산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은요, 저렇게 눈과 귀가 막혀서 잘못된 길로 가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좀 살려주려고 했더니 저게 이렇게 승깔 있네? 못됐네? 에라 너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찍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서 사슴을 구해줍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은 뭘까요? 그리스도래 뭐죠? 사슴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 사슴을 구해주려고 하니까 먼저 사슴을 붙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사슴이 쫙 붙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도망을 치죠.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비슷한 경험들 있으십니까?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격렬하게 도망치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하고 계신다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주의 십자가 앞에 서면 격렬하게 저항하고 도망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안 자빠지고 계속 가는 사람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빠지는 게 은혜예요. 쫓아가서 쓰러진 이 사슴을 꽉 붙들죠. 힘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 몸부림칠 때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저를 막으시는 겁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꽉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영상 속 남자도 사슴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기 살기로 저항하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아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저 어리석은 사슴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 전적 타락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 얼음덩이에 뒤덮였던 그 사슴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꽁무니 빼면서 도망치고 25년의 삶이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잘했는데 저런 사슴인과 같은 삶이었어요. 특별히 19살 때부터 25살 그 6년의 어간의 시간은 격렬하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도망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꽉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실존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말 하죠. 그래,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야. 이렇게 알고 있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불안정한 존재고 오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 내면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인 상태인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상태인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는 잘 살 거다, 자기는 잘 해낼 거다, 이렇게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며 대치하는 겁니다. 그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상태랍니다. 그런데요, 이 개혁주의 5대 강령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5가지 교리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강령, 마지막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시고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언제 경험하게 되죠? 새끼 키울 때, 자식 키울 때,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사랑하니까 참고 인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는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묵상할수록 맞아, 내가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이영일 목사님이나 저 모교회 분들 보면 제가 예전에 꼴통짓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듣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고백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 거, 강력한 건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치부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랑입니다. 그런 꼴통을 진짜 천둥벌거숭이처럼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나를 다시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 다시 느껴지니까요. 이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산동지 도를 아십니다. 그분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막 표정이 180도 바뀌어지면서 막 일그러진 표정으로 막 분노하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처럼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이 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지가 뭔데 감히 나한테 죄인이라 말해. 그런데 얼음에 뒤덮인 사슴처럼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 길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나는 원하지도 않아. 난 됐다. 내가 알아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까불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처음 복음 접했을 때 우리는 죽겠다 몸부림치고 도망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죽는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모습을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 모습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실존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벌거벗은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 안에서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본문 10편 62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찬송한다. 잠잠히.
이거잖아요. 이전에 붙들고 있던 육신적인 소원, 육신적인 방법들을 잠잠히 다 부인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가 제안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스스로 하나님 된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그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 묻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얘기를 30배 60배 복을 받는다라든지 한 달란트 받고 세 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다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발 돈 얘기, 헌금 얘기로 듣지 마세요. 그거 역시 육신의 눈이 아직 안 띄어진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저 사슴처럼 죽음의 역사가 그 얼굴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거하게 되어서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그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나무를 이루게, 가지를 이룬 나무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가지를 이룬 큰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덕이 있는 거죠. 우리 그 모습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들게 되었다. 이것이 그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뒤에 이 전적 타락 교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 깊게 감사로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일한 것도 없이 일방적인 은혜의 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구원할 만하고 이쁨 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내가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뭐 있을까? 내가 뭘 많이 했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 먼저 자격 없는 자가 받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사랑을 날마다 신선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건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그 사랑 안에서 또 미안해, 이런 말도 우리 무시로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분들한테 사랑해요, 달달하게 사랑해요. 아니 내가 더 사랑해요. 아니 내가 더 사랑해요. 또
제가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느껴져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잠잠해진다고요. 잠잠해진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육신의 계획과 자신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던 그 고집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게 복이고요. 그 고집이 녹아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어디로? 뒤로. 예수님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 선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더욱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자는요, 그 믿음 가진 자는요, 기도하게 되죠. 믿음 가운데서 잠잠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반석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더는 나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